참 예수님? 네, 내일 설날이고 설세로 오고 가신 분들 때문에 좀 어수선하죠. 자,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그리스도교 제1치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같은 하느님, 같은 성서, 같은 세례를 믿고 고백하면서도 서로 갈라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 안에서 제1치를 다짐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지만은 오늘날 예수님이 세웠다고 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는 단 하나밖에 있을 수 없고, 나머지 교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일체의 표지가 되어야 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서로가 자기 교회만이 예수님 세우신 유일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악한 표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교회 분열의 신학적, 역사적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의 성실한 신앙인들은 이 분열 현상을 가슴 아프게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일치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치운동에는 무조건 합쳐지거나 모임을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분명히 정리되고 전제해야 할 것들의 그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표면상으로는 아무리 일치와 재결합을 이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의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이 일치운동의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잘못된 일치론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치운동의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 가톨릭에서 보는 가톨릭적인 원칙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 세우신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지 완성되어 가는 교회이거나 미완성의 교회이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신적인 구조를 갖춘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머리는 그리스도로 하고 지체는 그 신자들로 하고 본질상 그 정신은 일체의 영이신 성령이 걸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열쇠와 맺고 푸는 계리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개성권을 가진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원칙이라면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일치론들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정말 완성론적인 일치론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세상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무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뻗어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원둥치는 변함없이 커가기 때문에 갈라진 가지들은 서서히 대감으로 성서의 예언대로 여러 가지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도 이것은 역사의 어느 시점이나 종말에 가서는 결국 완성되어 간다 하는 이 종말 완성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완전한 교회이고 성령이 이미 교회 안에 일치의 원리로 계시다는 대원칙을 망각한 일치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파편조각 교회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원래 완전한 하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자체분열이 일어나서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어진 쪽박을 하나하나 저어 모아서 제자리에 갖다 붙이면은 원상복구가 된다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유일한 교회이고 볼 수 있게 지상에 세우는 교회이지 그것을 갈라놓을 수가 없고 그 교회는 일치를 이루는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합 내지 조합론입니다. 현재 도치의 산지에 있는 여러 기성교파들의 연합이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범세계적인 그리스도교를 형성하자는 것이고 현재의 모든 교파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교회에 불과하니 이 일치운동을 통해서 언젠가는 진짜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출발에서부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이고 또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일체의 성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은 성령이 존재할 것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 본질 신조 조합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신조들만 추려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핵심으로 하고 핵심 신앙으로 결정을 하고 기타 개념을 따르려는 교리는 각 교파의 자유에 맡기자.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느님 주시는 신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라는 그 근본적인 이치를 망각한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고도 또 뭐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이 일치운동의 원칙을 놓고 볼 때 우리 교회가 이 일치운동을 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쇄신 이욕입니다. 이 개혁과 쇄신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쇄신은 그것을 각을 반성하고 그것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것과
개혁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뒤바꾸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제도나 방법의 쇄신 요구뿐만 아니라 내적인 쇄신도 필요합니다. 교회 분열에 작용한 가톨릭 교회 쪽의 역사적인 가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있는 위치에서 일치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편견과 성격 없는 교회사와 교회 분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격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역사 연구를 통해서 분열의 원인과 환경, 결과를 인식하고 그 현상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교리, 예배, 제도뿐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민족 감정이나 지리적, 문화적 여건의 고유성을 인식해야만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2차 과정 공연은 강금하게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분열의 역사를 보면은 흔히 교리적인 차이는 표면상의 구실이나 마지막 계기였고 분열의 씨앗은 민족적, 문화적, 지리적, 정치적 이질성에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쇄신된 의식과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는 문제는 피해야 되고 객관적인 진리 인식에 도달하려는 그 성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합의를 보기 위해서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충이나 타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진리 탐구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공동노력입니다. 진정한 일치는 하느님께서만이 아시는 시기와 방법과 형태에 의하여 실현될 것이므로 각자는 일치를 위한 사적인 기도와 아울러 함께 모여서 공동기도에도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한 분이신 하느님께 기일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제1치와 결합을 위한 기도주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1월 25일은 사도성 바오로의 개종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끄는 이 제1치 운동, 그리스도교 제1치를 위한 이 기도운동에 주교회, 한국주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문을 배포하고 또 그에 대한 지침도 만난 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로 일치할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주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